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사랑하며 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것,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것, 잘 들추어 보면 먼저가 네가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먼저는 나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참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자리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통 네가 먼저가 아니야 이 소리 들었어요. 어른이 먼저고 이웃이 먼저고 남이 먼저야 이 소리 듣고 자랐어요. 이게 역전됐습니다. 네가 먼저야. 내 새끼가 최고야.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욕망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까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은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예요. 이거 하기에도 버거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냐고 물으면 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배만을 위해서 교회를 온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 이상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 마음 자체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모든 행위를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도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물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비중들이 더 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애틋해집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또 지체를 바라보는 것도 교회 공간을 바라보는 것도 이전과 다르게 됩니다. 참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임하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다스리심을 받고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사라지고 행위를 의지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니 마치 자동차에 윤활유가 빠져나간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엔진 윤활유가 빠져나가면 극히 위험합니다. 왜요?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 차를 더 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이 납니다. 심지어는 폭발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타인도 죽이는 위험성을 가진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열정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열정은 식을 수도 있고 변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권면이 있어야 돼. 권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위로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싱싱카도 아니고 쌩 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분들. 은혜가 윤활유가 빠져서 그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5가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5가지 앞에 어떤 단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라. 위로도 사랑 안에서. 잘못 위로하다가 아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위로해라. 그 다음에 교제와 긍휼과 자비도 무엇 안에서 하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도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야 하지만 교회는 인간 중심적인, 이성 중심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원한다면 무엇을 하든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봉사하고 행하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사건들이, 가치들이 난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빠졌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청년들에게서도 학생들에게서도. 여러분, 성적인 문란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왜요? 왜 들어옵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 이 사람 내가 위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뭘로 가는 줄 아십니까? 육체적인 걸로 가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다 이겁니다. 어떤 교제든 긍휼이든 자비든 위로든 권면이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든 돈의 문제를 하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 정신 안에서 하는데 잘못되겠어요? 잘못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능력 있는 공동체예요. 외부의 핍박이, 조롱과 멸시가, 환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 안에 머무는데, 교회의 강력한 적, 교회를 정말 힘없게 만들고 교회를 정말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 초대교회는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도전이 많았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내부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주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들의 가치는 내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내가 무시를 당하든 조롱을 당하든 내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평안해야 합니다. 당신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거였어요. 그들의 믿음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나온 믿음이었어요. 가난을, 핍박을, 조롱과 멸시를, 추방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떤 소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기에 교회가 하나 되고 외부의 도전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적 결집력을 소유한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바이러스를 감당할 수 있는 내 안에 면역 체계가 있으면 심지어 코로나19도 그냥 쓱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옵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까?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부실한 사람, 때로는 없는 사람이 그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그런 강력한 결집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다 좋아, 다 좋아, 다 합시다. 근데 뜻이 안 맞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중간으로 하자 그러고.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양보해도 돼요. 예? 왜 의자를 무슨 파란색으로 했냐? 왜 커튼을 초록색으로 했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뭐 한다고요? 예.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것도 많아요. 생각도 다 달라요. 근데 쫓아주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의 도전을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지막도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입이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교회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교회 위에 하나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가 모였지만 주님이라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성령님이라면 그 뜻을 쫓아가려 하고 사랑이라면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한 뜻,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오늘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1절과 2절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다스리심을 받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일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좀 다투지 마라. 너 좀 허용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라는 단어는 당을 짓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나타나는 태도, 행동이에요. 허용은 헛에 비슷한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자기 영광 구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이면 다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 영광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을 짓고 자신들의 얘기를 관철시켜주지 않으면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습니까? 그래도 고라당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너만 하나님이 뭐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한다. 근데 꼭 당을 질 때는 힘 있는 사람들하고 짓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는 모세의 형제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까지 둘이 결탁해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미리암에게 한센시병, 문둥병이 듭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옳다고 주님이 옳다고 할까요? 내가 옳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좀 대단하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성김교회 작지만 특별히 재직들이 모일 때, 여러분, 재직 아닌 분들은 교회 와서 잘 안 싸워요. 왜? 일도 많이 안 하니까. 재직분들이 만약에 모였는데, 회의하면서 다투지도 않고, 아유, 회장님 그렇게 하세요. 리더님 그렇게 하세요. 하고 뒤에서 자꾸 후원해주고, 이분이 1년을 마치면,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사사건건. 그러면 자신이 거기에 가도 그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재직회에서. 그러면 똑같이 당해요.
여러분 그런 일 그만하세요. 왜? 그거 무슨 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요, 진리를 배척하는 거요,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에요. 뭐 빨간 커튼 뭐 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예? 예? 뭐 10,000원짜리 선물할 거 50,000원짜리 선물하면 뭐 갑자기 뭐 교회가 막 갑자기 뭐 부흥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죠?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 작은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사라졌다면, 우리 재직들이 모일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겸손한 마음을 품은 영혼들이 자꾸 세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임 안에 다툼과 허영이 사라졌으니 모일 때마다 주님이 임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여러분, 당파를 만들지도 않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도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영혼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겠습니까? 주님이 좌정하시죠. 주님의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죽고 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오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정의했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보다 분명하게 난 어떤 것을 주님이 달란트로 주셨어요. 그걸 보려고 해야 되는데, 예? 이상한 눈이 발달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현미경 사가지고, 현미경 빨리 파세요. 그냥, 응? 넌 왜 나와 같지 나와 같지 않아요. 달라야 돼요. 예? 주님께서 그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들보를 눈에 가진 자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사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들보가 있는데 티를 빼겠다고 자꾸 덤벼들어요. 교회의 티를 빼겠다고, 목사의 티를 빼겠다고.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를 분쟁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틀렸어. 내가 오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능력 있는 분들 정말 많이 모였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5년 동안, 약 16년 동안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정말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둘러보면 그분이 제일 존경받고 있어요. 자, 끝으로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끝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삶에 매여 살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일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완벽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완벽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도 많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급한 일도 많지만 교회를 돌보고 지체를 돌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삶을 주께 맡긴 사람이에요. 주께 맡기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일이 많은데, 급한 것이 많은데, 이거 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고 누군가 밥 한 번 먹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다 맡겨버리고 주님, 내가 할 일은 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비 오고 폭풍이 불어오고 햇볕이 내리쬐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공부를 했으면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꼭 1등 해야 됩니까? 1등급 받아야 돼요? 네? 아니잖아요. 머리 차이가 있고 지능 차이가 있고 암기력 차이가, 이해력 차이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자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 붙잡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씨름하지 않겠죠. 막 이 선생 저 선생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그럼 어떻게 교회에 신경을 쓰겠어? 맡겨야지.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신의 최선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원하면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맡겨야 합니다. 돌보다라는 단어는 주시하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내 모든 것에 함몰되어 있지 마시고 교회에 오면 주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좀 주시하십시오. 관찰하세요. 교회 안에 이런 영혼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내 기쁨 좀 충만하게 해줘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그냥 이상한 눈으로만 먼저 관찰을 이상하게
어떻게 도와줄까, 돌볼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로울까, 세워질까? 그걸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약한 영혼,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주님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이들의 삶,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삶을 돌아보는 데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길,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길 열망하는지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13년 멀리서 이곳을 섬기겠다고 찾아온 가정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섬김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성령 중심,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곧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채우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그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